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향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고난 중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온도는 얼마일지 가늠할 길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도는 불광로처럼 뜨겁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소서. 아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대로 살길 원합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바라시는 단 한 가지, 그 사랑을 만족시켜드리는 자녀 되게 하소서. 아멘. 헤든의 담임 목사이신 인도한 목사님, 이번 주 요한계시록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아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하셔서 뜨거운 순종의 말씀을 받들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배, 아멘. 오직 순종만을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예배 자리를 사모하다가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여지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돌아봤었죠.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과 또 다른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은 요한의 때까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그 율법은 요한까지로 끝났다 하지만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누가 지킨다? 예수님께서 지킨다. 그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 여기에 천지는 단수의 하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없어질 수 없는 그런 하늘,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한 획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 율법의 1.1획이라 율법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 7대 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6월절 완성.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신 후에 음부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멘. 돌아가시면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 초곡절에 보리를 심었는데 잎이 패이네요. 아, 풀인 줄 알았는데 잎이 패여서 열매가 패이네. 아, 이것이 바로 부활이구나. 그걸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하시면서 가셨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이 내렸잖아요. 아멘. 그 후에 지금도 성령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 시대라는 것은 성령에 잠겨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뭐냐?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우리가 지금 가속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는 것을 아멘.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가루가 아무리 알곡이 아무리 잘 여물었다 해도 그걸 가루로 빻을 때 소재를 드릴 때는 알곡을 가루로 빻잖아요. 근데 그 가루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많이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 해도 바람에 불면은 가루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뭉쳐져서 거기에 한 덩이 떡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멘.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그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 기름을 충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기름이 한번 충전되어졌다라고 해도 그 기름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떡을 갖다가 놔도 기름을 다시 뭉치지 않고 촉촉해짐이 떨어지면 푸석푸석해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데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령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보혜사, 대언자로 계신 거예요. 그 보혜사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파라클레토스, 옆에 변호하시는 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이 그렇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름을 충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자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켜지고 싶다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그 바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셨던 게 누가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의 결혼관을 말씀하셨어요. 무릇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내보낼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릇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분명히 신명기 율법,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아내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강력 의지를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릇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한 아내를 통해서 꼭 결혼을 하시고야 말겠다는 그런 강력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다면 우리가 음행만 하지 않는다면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버림당한 여자,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렇게 나왔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무너졌도다가 아니라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 각종 귀신의 영, 각종 가증한 것이 모이는 옥이 되었도다. 그러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 큰 성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큰 성 바벨론이 어떠한 자냐? 18장 7절, 계시록 18장 7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그것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남편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큰 성 바벨론의 그 고백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름을 충전하고 그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나왔던 것처럼 그들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주님이 다시 신랑이로다 오셨을 때 등을 밝혀서 혼인만찬에 들어갔죠.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름을 사러 나갔지만 그들이 과연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있었을까요? 기름을 살 때가 있는 겁니다. 준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신다면 세상의 지혜도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지금 현실의 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다가오는 그 시대, 다가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만이 지금 현실에서 등을 훤히 밝히고 사는 자요, 기름이 소멸되지 않는 자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으로 기록해놨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도 되지만 또 사도들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성령으로 함께하리라. 교회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성도들 교회를 정결한 한 처녀를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단수가 복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녀 된다, 한 신부 된다는 것은 너도 나도 이런 신부가 아니라 한 처녀, 바로 한 덩어리 떡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음이로다.
중매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중매했음이로다. 우린 이미 아멘. 정혼된 상태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성춘향, 이도령 있죠. 그러면 이도령이 약속을 하고 갔어요. 내가 과거에 급제하고 다시 올게. 근데 그 사이에 춘향이가 변절했나요? 아멘. 사또가 아무리 내 수청을 들어라 해도 춘향이가 그 이도령을 기다렸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 옥고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다렸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의 일이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멘.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나왔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짓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 지금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중점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아멘. 영의 사람들이 돼야지만 영적인 아멘.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을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게 아무리 고통이 있고 옥고를 치르면서 고난을 줬어도 나는 기다렸을 때 그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변절되었었다면 이도령이 과거 급제에서 왔을 때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릎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예수님께서 나는 은행만 하지 않으면 너희를 꼭 내 안에 삼겠다라고 아멘. 말씀하신 중점 내용이라는 것을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도령이 약속해고 갔어요. 그런데 춘향이가 그걸 믿고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자기 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모든 있는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가시면서 교회들을 사놓고 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약속해고 가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멘. 약속해고 가셨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음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너는 죽기까지 믿음만은 지켜야 한다. 아멘.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약속하고 가셨던 그 내용. 아멘.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매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경에다 옮겨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시면서 깨우쳐 주신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낸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 신부되는 길을 안내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헬라어로 로고스, 그 다음에 우리말로 번역하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 그래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설득당하는 것이라 그랬죠.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에 설득당한다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설득당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책을 보면서, 사도들의 기록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논리에 우리가 설득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읽고 들은 것을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지켜본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무엇을 뺏길까봐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키는 자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관역이라고 하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무교절 완성하셨죠. 그 다음에 초국절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오순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6월절에 머물러 있다면 지켜보는 자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적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계시록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복이 있나니 이 복은 우리가 세상적인 복도 포함되지만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 그랬어요. 마카리오스. 이것은 살아서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그 중에 복받은 처녀가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들이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신랑이로다 하실 때 다시 일으켜졌죠. 근데 그들이 일으켜진 복, 그 다음에 혼인 만찬 장소까지 들어간 그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인데 그 마카리오스의 복은 살아서 받을 수가 없는, 우리가 이 생에서 그런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을 때 다시 거기서 불 섞인 유리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천연왕국을 누리는 그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 마카리오스의 복은 뜻을 해석하자면 직선의 복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장애물이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다. 그런 복을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어떤 때? 마카리오스의 복을 주실 때가 가까워졌다. 이 말을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직선의 복,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복,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서쪽 하늘의 번개를 이야기하시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그렇게 해도 너희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거냐?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자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님의 교회를 사놓고 가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디로 오시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죠.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때가 이르리니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다 얘기할 때 그거 믿지 마라. 왜? 이 땅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두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분과 만나서 영접되고 추방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4절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하신 내용들 그 내용 묵상하고 오셨겠지만 거기에서 그 둘이 함께 잠에 함께 누움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데려감을 얻지 못한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은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영접되지 못한다. 영접이라는 것은 파라 람바노 옆에 파라 옆에 람바노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옆에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추방된다는 것은 히에미 아포 떼어낸다. 그 다음에 히에미 거기 서게 한다. 떼어내서 거기 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접되고 추방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두 남자가 함께 누움에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추방되고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부활에서 나왔죠? 그리스도의 안에 속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추방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살아서 우리가 주를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어디서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한데 모여지느니라. 근데 우리말로는 죽음이 있는 곳에라고 했으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내용으로 지금 많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번역이 그렇게 된 거지, 실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한데 모여지느니라. 실체, 소마, 바로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 소마, 실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몸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한데 모여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믿었던 자들이 다 공중으로 불려 올라간다는 그 수동형으로 써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후 준비를 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할지라도 그것은 한정돼 있다. 여기에서 딱 끝난다는 것, 내 삶이 닿을 때 끝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신약성경 332페이지.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여기 소리라는데 이거는 폰의 음성이에요. 음성. 천사장의 음성으로,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자는 주님이 오셔도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교회들이 주님께 불려 올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후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하루파도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거 영접 잘못된 거라죠. 영접은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하는 게 영접인데, 여기에서는 아판테시스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래서 주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만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다 주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영접되고 추방되고가, 영접되고 추방될지는 우리가 준비된 자는 영접되는 것이요, 추방되는 자는, 준비 못한 자들은 다시 주님과 함께 천년을 함께하지 못하고 불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 있다가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바다가, 그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려 올라갔어도 불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은 다시 죽었다는 내용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엑스 아나스타시스 말씀드렸죠. 특별한 부활. 한 번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처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영접되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 죽어있다는 것이 계시록에,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들, 그들은 죽어있었다,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 특급 부활, 엑스 아나스타시스, 한 번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 영접되고 추방되고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밭에서 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3장 12절인가 보면, 그가 그 자기의 타작 마당에 정하게 하사 이렇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이 있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영접되고 추방되는 것은 이 알곡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인데, 그 알곡이 되는 성도들이 그럼 어떤 성도들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로마서 14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58페이지,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0절.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내가 형제를 어찌하여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이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냐면 육신적인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형제에게 미련하다 하는 자, 그 다음에 형제를 없인 여기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나가는 자 욕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하면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그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만찬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내용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바로 형제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된 자들이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한 몸을 이루었느냐, 한 몸을 이루지 못했느냐, 이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그 버스를 구입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편의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 되기 위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식사하러 가실 건데 식사 장소가 어디야? 그러면 나는 거기 가는 방향이니까 내 차를 끌고 가, 이러지 마세요. 그냥 차 여기다 다 두시고 한 버스 타고 갔다가 다시 여기다 내려드리면 그때 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됨의 교제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예배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다면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기름이 많은 자가 있어요. 그 기름이 많은 자가 기름 없는 자를 나눠주고, 또 주저앉은 자가 있다면 우리가 같이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일으켰다면 우리가 뛰어야 되는데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가속하라 했는데, 그럼 우리가 뛰기 위해서는 걷는 자가 있으면 같이 손잡고 뛰어주는 거고, 처진 자가 있으면 힘 있는 자가 뒤에서 같이 함께 가준다면 호흡만 같이 해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니까. 형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형제 사랑도 되지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바로 이것이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가 헬라어로 뭐냐면 아델푸호스, 아델푸호스라는 뜻이,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자궁이에요. 자궁. 한 어머니에서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형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형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 욕망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자인 것을 구분할 때는 그 고린도전서 3장 3절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육에 속한 자들은 욕에 속한 자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시기와 분쟁이 없다면 우리 속에, 우리가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속에 들어간다면 시기와 분쟁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시기와 분쟁이 없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성숙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과 미숙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자와 성도가 다르듯이 아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아멘. 오늘 서로 각자의 그 삶의 처주 형편은 모르지만 한 아버지, 한 형제된 자들이 한 아버지를 위해서 오늘 예배하러 모였어요. 각자 아멘. 멀리서도 오시고 각자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모임에 그 중점을 둔다면 우리가 친목단체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모인 이유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니까 아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아멘. 형제라는 것. 아멘. 이 형제됨의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미숙한 자가 아닌 성숙한 자가 되어야 아멘.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헤든교회에게 주신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8월 1일날 또 8월 1일날 저희가 버스를 구매하러 갔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조금 부담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하나님과의 기도는 솔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좀 육신적으로 부담도 있고 무게감도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어디에 써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편 117편 2편에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 선하심, 인자하심이 크고 크다는 것. 우리가 지금 부피로 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큰 공동체가 되어서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나에게 가시니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노라.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해등교회에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 인자하심이 크시기에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모여들게 하셨고 아멘. 말씀을 통한 준비함에 결단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아멘. 그날에 있어질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 삶의 자리에서 고단함과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때론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믿음만은 지켜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육신에 매어 사는 자들이 아닌 다가오는 시대 영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지는 그날을 준비하는 하늘의 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을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 심겨진 말씀이 이들의 중심에 뿌리 박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아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알곡되겠습니다. 아멘. 형제간의 합로 이루겠습니다. 아멘. 결단하며 나가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